오늘 말씀 제목은 거절도 응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알았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안 된다. 거절하시고 또 하나는 기다려라.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 마음을 거절한 거죠.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왜 거절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보면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다가 실패를 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수레에 실었고 그다음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오벳에돔이 그 수레에 타서 그 움직일 때 뭐 넘어지려고 할 때 벗개를 잡아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3달 동안 다시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원인을 찾았죠. 수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걸 알았고 또 레위인 아니면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개를 옮기는 법에서 실패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그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다. 나는 잘 지은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휘장 막 움직이는 그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닌 곳에 언약궤가 놓인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나단이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이 하나님이 왕과 다윗 왕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해도 괜찮겠다, 해도 되겠다. 이래서 나단이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다윗도 자기 생각을 말한 거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게 아니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도 선한 뜻이었고 나단도 선한 뜻이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전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았다. 오직 장막에 있었다.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었다.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올라올 날부터 이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갖고 십계명의 2돌판을 주죠. 그래서 돌판을 주면서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여기서 장막은 뭘 말하냐면 천막
천막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막을 치고 몇 달 머물다가 또 거두어서 옮기고 그 장막, 그러니까 천막 안에 하나님이 거했다. 여기도 거하고 저기도 거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 거했다. 이거는 천막으로 지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장막에도 있었고 성막에도 있었다. 그런데 집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집은 고정적인 걸 말해요. 고정된 건물 안에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근데 장막과 성막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전보다 그 언약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이 든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십계명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말해요. 약속.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말씀 중심하는 거다. 그다음에 만나 같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시절에 만나를 내려서 농사 짓지 않은데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요소가 뭐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통치자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않았고 장막과 성막이 있었다. 외모 중요하지 않다. 건물 중요하지 않다. 그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함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나도 너희와 함께 더불어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사사에게 내 집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은 성전보다 건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보다 그 동행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건물에 제한 두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 너희가 이동하는 그 곳에는 나도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수가성에 가서 그 운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선지자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성전보다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참 예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산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가 참 예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건축하지 말아라, 건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이유가 성전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 안에 예배자가 되는 거, 그래서 말씀에 중심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통치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동문이 모이는 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전체 96기 동기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북파주, 인천과 북파주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파주에서 모인다 와라 그래갖고 제가 갔는데 여기 무슨 영어 마을 뭐라 그러죠? 헤일이 못 가서 못 가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개인주택 예쁜 주택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조금 올라오면은 쑥 들어가니까 개인주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옆에서 막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때도 학생이었는데 개척해서 막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홈커밍 데이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파주에 오는 사람 이제 카풀하느라고 이렇게 정해줬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교화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교인을 다 데리고 이사 왔대요. 그래서 아니 서울에서 어떻게 교화로 다 이사 오냐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어디 가든지 집 팔고 다 이사한대. 그게 한 30-40명 된대. 그래갖고 교화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시냐 그랬더니 어디를 가도 다 따라오는,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거죠.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함께 있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차 타고 오면서 영태리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이 16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닌 것 같다. 그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넘겨줄 리도 없고 16억의 이자가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 건물만 있는데 성도가 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합병하자 막 이래갖고 성도님들하고 의논해서 합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인원 가지고 그 이자를 어디서 내냐. 그리고 이 시골에서 뭐 하나님의 뭐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것 같다. 제가 굉장히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개 실패하다가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동양인지 고향인지 막 너무 잘해주면서 같이 하자 그래갖고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바뀌었어요. 거기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너무 많이 하고 뭐 당 모이 좋냐 맨날 이래 얘기하고 막 머리가 아팠는데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강경화 말기, 그다음에 녹내장, 그다음 황반성 이거 그래갖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뭐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구나.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으면은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얼마 뒤에 저기 날짜를 잡았는데 아들이 그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젊으신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온몸이 저기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동기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다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분산되고 이제 머리가 너무 띵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앞전에 그 정말 좋아서 막 갔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감당하기도 어려우니까 성도님들하고 또 의논을 했대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도로 이사 가자 그래갖고 그 헤일이 거기 못 가서 그 마을로 가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교회는 건물은 무리하게 져서 막 몇십억, 아무튼 16억이 빚이니까 무리하게 건물을 지었지만 성도들이 다 떠나니까 건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어쩌지 못하고 또 새롭게 하자니 어쩌지 못하고 이러고 또 거기서 너무 힘들어갖고
병 얻어서 나가 있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외형적인 성전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목장 그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기도를 거절하고 좀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너가 목동으로 살았을 때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거기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양떼를 치는 그 신분은 되게 낮은 신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낮은 신분에 있던 다윗을 세워서 높여주셨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또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했다. 그 지금 이전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앞으로 또 있을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왜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 명예가 높아지잖아요. 승리한 사람이 이름도 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된다, 이름을 높여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것이다. 그들을 거기에 심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과 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귀한 마음, 좋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한 곳을 정하겠다, 그 다음에 옮겨 다니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주변에 많은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큐티를 묵상했다면 다윗이 전쟁한 장면이 한 번에 쫙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나오고, 아람과 싸워서 이겼다,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 모압과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 에돔은 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갖고 영토도 넓어지고 안정되게 이루는 것이 18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너무 좋은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야. 왜냐면 더 많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응답을 이룰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사에게 명령하니까 사사 시대 다음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사 시대와 같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사 시대에는 전쟁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다음에 사사가 12명이 바뀌었어요. 그 기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나라가 너희를 해치지 않는 안정된 국가를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 왕조를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더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나에게 주시려고 내가 기도한 것은 잠시 유보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성전을 짓겠다는 것을 거절한 것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 만일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를 많이 흘렸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생명을 막 죽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그 전쟁에 피를 많이 흘린 너의 손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전은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거룩함에는 훼손된 거죠.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전쟁의 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역할은 전쟁을 통해서 그 국가를, 영토를 확장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나만 궁전에 거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역할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역할. 준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의 모형을 모세와 같이 환상을 줍니다. 다윗이 환상을 보고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짓는 것은 11절에 보면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세우겠다. 너의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너의 꿈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 그 왕정기 중에서 가장 안정기를 누리고 평화를 누렸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꿈꿀 수 있지만 건축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다윗은 준비하는 사람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내 후대를 이어서, 어떤 기도 제목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심었는데 내 아들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긴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더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왕위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가문에서 왕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이 예수님께로 오고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으로 예수님이 그 통치자가 된 것을 성취되었던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어서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도 있고 절차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절차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건축되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같은 관계, 사랑이 빼앗기지 않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같이 빼앗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줬죠. 사울의 집안에 이렇게 가문 대대로 왕권이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의 왕권과 그 아들에게 흐르는 그 왕권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아주 의도가 좋은 것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거절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또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도는 내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단이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감사함으로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자신이 원했지만 그렇게 안 되어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집이 보잘것없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이런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때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십계명 말씀 중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예배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잠시 틀어지더라도 주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버지와 그 선한 뜻이 거절되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성전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언약하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소서. 또 내가 기도하는 방향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기도가 거절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고정하여 하나님 생각에 맞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자로 살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법 사법 행정부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아버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본을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소서.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 흐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대통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쓰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질서와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차별금지법 등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시며 북한의 인권법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을 아버지 참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 앞에 거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는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